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잘 참고 견뎌내는 인내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신 분은 원치 않으시는 건가요? 네.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참고 견뎌내는 인내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 만화와 같은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나 이야기나 동화에 나오는 이 피노키오 이야기처럼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한 농부가 혹등고래의 입속에 들어갔다가 정말로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 일을 겪은 어부는 그날 바닷가재를 잡기 위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더니 이 고래의 입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죽었구나. 그런데 다행히 착용하고 있던 이 산소 탱크로 호흡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혹등고래가 수면으로 올라오더니 입을 벌려 자신을 허공으로 뱉어냈다고 하지요. 이 전문가에 따르면 이 혹등고래가 우연히 물고기를 잡아 먹다가 사람을 함께 삼킨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이 이 혹등고래 뱃속에서 살려달라고 난리를 피고 고래를 향해 공격을 퍼부었다면 고래는 입을 벌려 자신을 내뱉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 아찔했던 순간을 말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신이 혹등고래 뱃속에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렸기 때문에 살아 돌아올 수 있었다고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혹등고래의 뱃속에 들어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몸부림을 치며 살려달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면서 탈출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까요? 인생은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 기회를 인내로써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마지막 승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일확천금을 꿈꾸며 광산을 사서 금을 캐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가진 돈을 다 쏟아부으며 금맥을 찾았으나 허사였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마침내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난 후 이 청년이 그 광산에 미련이 있어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은 이미 커다란 도시로 변해 있었습니다. 알아봤더니 청년이 수년 전 포기하고 떠난 그 광산에서 다른 사람이 1피트를 더 파고 들어가 금을 캐므로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도시가 들어서게 되었다는 거죠. 이 청년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만일 내가 1피트만 더 팠더라면, 포기하지 않고 1피트만 더 팠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을 텐데. 그리고는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내 인생에 포기란 없다. 그리고 마음에 이렇게 새겼다고 합니다. 1피트만 더. 공부도 30분 더, 일도 30분 더, 남들보다 30분 더 노력하며 살기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보험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보험 세일즈맨으로 보험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사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번 더,
30분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보험을 팔았더니 이내 보호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 금융계의 최고 CEO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껏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 인내라고 하는 것, 그 순간이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한 번만 더 참았더라면, 그때 한 번만 더 인내했더라면, 그때 조금만 더 노력했더라면 오늘처럼 살지 않았을 텐데 아마 그런 후회가 있을 때가 오지 않을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인내의 사람이 되어서 인생에 후회가 없는 그런 삶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우수한 두뇌를 가졌다고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이 부유하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죠.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났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 모두는 인내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포기할 줄 모르는 끈기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하죠. 그래서 성경 속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한결같이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바로 인내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복 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에 아름다운 성품, 바로 인내가 있는 사람이 바로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영혼의 문제도 어디에서 얻을 수 있냐? 바로 인내함으로 얻을 수 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인내함이 없으면 결코 얻을 수 없다는 거지. 남편을 구원하는 것, 자식을 구원하는 것, 내 이웃을 구원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내할 때 그 영혼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인내가 뭔지, 그 인내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인내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인내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 인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소망, 내 계획, 내 뜻이 이루어질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것을 바로 인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내를 분석해 보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 누르다라는 말과 아래 있다, 무슨 말입니까? 눌려 아래 있는 것. 누군가 나를 짓누르고 누군가 나를 밟을 때 그것을 내가 참고 견뎌내는 것. 여러분, 바꿔 말하면 인내의 반대가 뭐냐면 원망 불평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던 일을 중도에 그만두고 남이 나에게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억울해서 도저히 참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의 반대라는 것입니다. 남 탓하는 사람들이 있죠. 모든 게 남 때문이라고 그렇게 탓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인내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주를 향하여 그 선한 목적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그 어떤 것도 참아내므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인생의 고난의 때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모두가 다 선하고 착하고 올바르고 모두가 다 평범한 그런 성실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또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찾아오면 그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 와도, 내 인생에 어떤 환난이 와도 그것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인내의 마음. 성경은 왜 그래야 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주의 뜻을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성경에 이 인내의 사람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야, 너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 땅이 너무나도 죄악이 가득하여 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구나. 내가 물로 이 땅을 심판할 것인데 너는 방주를 만들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만들어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산꼭대기에 올라가 배를 만든다는 게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배를 건조하려면 바다에서 아니면 하다못해 조그만 시냇가라도 물가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 배를 만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7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노아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거나 결코 딴지를 걸지 않았다는 거죠. 방주를 얼마 동안 만들었습니까? 한 해, 두 해가 아닙니다. 10년, 20년이 아닙니다. 무려 120년 동안 그 고된 노동을 참고 견뎠다는 거지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미친놈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을 견뎌야 했습니다. 어쩌면 노아의 마음속에도 왜 배를 산꼭대기에 만들어야 되는지 그가 아마 의심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 120년을 그가 참고 견디며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홍수가 언제 일어나는지 그 기한을 알 수 있다면 참을 수 있겠죠. 내년 이맘때에 좋은 아파트를 주리라. 그러면 오늘 단칸방에 있을지라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한이 없어요. 무려 12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기 위해 인내로 기다린 삶이 바로 노아의 삶이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어려운 인내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우리가 이 인내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인내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온전하다 이 말은 완벽하다, 퍼펙트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 온전하다는 말은 성숙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무엇을 이루느냐? 우리가 성숙함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자아가 성숙해지고 우리의 성품이 성숙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성숙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까? 바꿔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은 인내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포기의 사람입니까? 여기 또 이런 말이 있죠.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여기 구비하여 이 말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이 온전한 건지, 그 제물이 흠이 있거나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그때 구비하여라고 한답니다. 이 말은 합격이다, 합격이지 않다를 말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우리가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합격이라고, 너는 불합격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인내하면 우리에게 온전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스콜틀랜드의 한 교회에 말썽꾸러기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고아였고 성격이 아주 난폭했다고 하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소년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교회 학교 선생님이 이 소년에게 옷 한 벌을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소년은 그 옷을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아이는 구제불능이라고, 더 이상 사랑을 쏟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를 가르치는 선생님은 이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다시 그에게 옷을 선물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옷을 버리는 것은 괜찮아. 그런데 교회 출석은 계속한다고 나랑 약속해 줄 수 있겠니? 이 선생님은 이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결국 이 말썽꾸러기 소년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후에 훌륭한 목사가 되어 영국에서 중국으로 파송을 받은 최초의 중국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선생님의 인내가 한 영혼을 성숙한 인격자로, 위대한 선교사로 만들었다는 거지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 그 인내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인내함으로 한 영혼을 구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인내하면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인내로 연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7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가니는 은을, 불문은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연단하여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순금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이 연단이 우리를 온전한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사람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 이 인격대, 이 인내심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바가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인내함이 없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인격자로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상대성 이론을 발표한 아인슈타인, 그는 4살 때까지 말을 못하고 7살 때까지 글을 읽지 못했다고 합니다. 베토벤은 음악 교사가 작곡가가 될 만한 그런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고, 디즈니랜드를 만든 월트 디즈니는 아이디어가 없다는 이유로 신문사에서 해고당한 기자였다고 합니다. 톨스토이는 낙제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 이들의 삶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인내로서 연단되어 온전함을 이루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의 천재가 되었고, 베토벤은 음악의 천재요, 톨스토이는 문학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인내가 만들어낸 바로 열매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 인내심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왔을 때 한 번만 더 참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축복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지요. 좋은 말을 듣는다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말을 들어서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좋은 말 안 듣고 자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좋은 말을 들었다면 좋은 말을 실행할 수 있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수확이 없다는 거지. 고난이 없이는 어떤 수확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힘겨울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또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아내면,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지. 미국 역사상 존경받는 대통령 중 한 사람인 이 에브라임 링컨, 그의 인생을 보면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절대로 그는 학교 교육을 받을 만한 그런 상황, 그런 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책이 없어서 남의 집에서 책을 빌려와 밤새 읽으며 스스로 공부했다고 합니다. 청년이 되어 사업을 시작했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빚까지 또 함께 되어서 오랜 세월 그 빚을 갚아야 했습니다. 정치의 뜻을 품고 도전했지만 결과는 또 실패였습니다. 하원 의원 선거에 나갔다가 낙선했고 상원 의원 선거에서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되겠지 하고 그렇게 다시 도전했지만 또 실패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랑하던 여인을 잃는 큰 아픔까지 겪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깊은 절망과 우울함 속에 살았다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이쯤 되면 내 인생은 안 되는구나, 아마 그렇게 포기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데 링컨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났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다시 도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52살의 나이에 그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었을 때 미국은 남북으로 갈라져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북 전쟁이 일어났어요.
나라가 무너질지도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링컨은 물러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나라를 지켜냈고 결국 노예를 해방시키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링컨의 인생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말씀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넘어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길이 막힌 것처럼 또 모든 실패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세워지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인내의 사람 욥은 동방우수 땅에 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수많은 재물이 있었어요. 양과 낙타 그리고 그 소떼를 셀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많았습니다. 10명의 아들과 딸을 둔 행복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와서 이렇게 저주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아니, 사랑하는 아내가 욥을 향해 저주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리고 욥의 세 친구가 동일하게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이렇게 비난했어요. 욥기 4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라. 무슨 말입니까? 야,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고난을 당하는 거야. 죄 없이 망한 자가 있어? 정직한 자가 끊어짐이 있어? 없어.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지금 망하는 거야. 또 다른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닷이라는 친구는 욥기 8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야, 네 자녀들이 죽은 이유가 뭔 줄 알아? 걔들이 죄를 지어서 그래. 죄 때문에 죽은 거야. 또 다른 친구 소발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야,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받는 건 그나마 네가 덜 받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잊어버려서 너에게 이만큼이지 너는 아마 더 큰 벌을 받을 수도 있어. 욥의 아내는 저주를 하며 떠나버렸고 세 친구는 정죄하며 비난의 소리를 내뱉습니다. 욥은 잿더미에 앉아 온몸에 난 그 부스럼 때문에 기와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으면서도 성경은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가 배반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끝까지 인내하며 참으며 주님 앞에 섰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욥의 인내를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왜 욥을 복되다고 말합니까? 욥이 인내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욥이 인내함으로 얻은 복이 뭘까? 욥이 인내해서 무슨 복을 받았을까? 욥의 최후가 어떻는지를 욥기 42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그가 인내함으로 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욥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뻐한 것뿐만 아니라 어떤 복을 주셨는가?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10절 말씀, 4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내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내로 우리가 만들어진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주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